나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바로왕과 애굽 땅 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가지 무서운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 사건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백성 위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아주 좋았거나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는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을 위해 어떤 큰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일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면제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바로왕을 찾아가서 만나고 난 후에 더 심한 노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왕 만나고 와서 우리 이게 더 힘들어졌다. 그런데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사람들이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었다면 그 힘들게 된 상황을 어떻게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아무 기대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세에게 표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1장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부터 14장에까지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와께서 완강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완악하게 하셨다. 저는 개역 한글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다라는 표현이 더 이해하기는 쉬운데, 강팍하다, 이거 벌써 들을 때부터 뭔가 심각한 문제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강팍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분명히 완악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사람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심판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더욱 완악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성경에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누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면 뭘 하겠다라고 해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 과정이 성경에 설명됩니다. 그런데 바로와 애굽의 신하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의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기, 버려두시는 것이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시고 치시고 하는 건요, 그것도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 생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대충 해도 많은 게 있어, 그러건
정말 무서운 생각인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 중에 하나가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 그건 정말 무서운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하게 되는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길을 찾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기 위해 행하신 일은 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불공평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에 소망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어려운 일 당하면 바로 그냥 원망하고 모세 넌 뭐냐 그러고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하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면 뭐 바로 왕보다는 더 나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뭐 바로 왕이나 이 사람들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은 아니 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사람들 벌받게 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마음은 완악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듣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바로 왕처럼 되는 것인데 완악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들이 출애굽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구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여기 모인 우리들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보이게 되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 있었는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지난 일주일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악했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음에도 우리 마음이 완악해질 때마다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나은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광야에서 자꾸 하나님께 반역하고 막 우상 숭배, 금송아지 만들고 이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뻣뻣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싹 다 전멸시키고 모세 너하고 다른 민족을, 다른 나라를 세울게 라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그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고향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 멈추어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아버지가 아브라함 이렇게 뭐 가족 모든 식구들 다 데리고 출발했는데 하란에 멈추죠. 하란에 왜 멈췄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어쨌든 거기에 멈추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하란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삶을 마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의 영적 암흑기였던 사사시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가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사시대를 내버려 두셨다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추악한 죄를 저지른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주지 않으시고 그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다윗이 자기 스스로 회개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에게 베드로야,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다시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다 잃어버렸던 믿음과 사명을 스스로 되찾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냥 맨날 그물만 던지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교회를 막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면 바울 스스로 어느 날 회개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어느 날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겠죠.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파괴하는 그러한 일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 전체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교회가 세워지고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바로 왕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했던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앞에서 목이 뻣뻣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모두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악한 마음을 드러내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자기의 잘남으로 인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스스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하시라고, 바깥에서 뭔가 업적을 많이 이루시라고 제가 권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악해질 때가 많은 이러한 나의 마음을 내가 절대 스스로 부드럽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밧세바와 동침해서 너무나도 큰 죄를 지은 다윗이 선지자 나단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다윗은요,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켜야 하는구나, 회개해야 하는구나,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그러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그러한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나의 완악한 마음은 내 스스로 고칠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상한 감정과 마음을 고쳐달라고, 나의 완악한 이 강팍한 마음을 고쳐달라고 다윗처럼 간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포기한 그의 마음을 먼저 스스로 돌이켜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던 도망 나와서 생활하던 모세가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겠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 불타는 마음을 다시 달라고 내가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모세가 먼저 그렇게 했어야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면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던 마음을 그들이 먼저 스스로 돌이키고 거두어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실 수가 있는 것이었고 홍해를 갈라 주실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출애굽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했어도 홍해 앞에서 다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그가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부름받은 모세가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100%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100% 이상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까지만 100%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99%의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10%의 헌금, 헌신, 봉사 그런 거, 작전기도 그런 걸로 채워져서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후 모두 마찬가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매일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도 절대 다 갚아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바로 왕을 꺾어버리고 애굽을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10번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땅에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하시기 위해 그렇게 힘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을 향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절대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을 일주일 겪은 것도 아니고 수개월 동안 겪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 바로왕을 꺾으실 수 있음에도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것저것 것을 다 동원해서 이러한 과정을 보여주신 것은 봐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너희들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좀 우리가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은 막 무섭게 얻어 터진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엔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요즘엔 싫은 소리 잘못하면 교회를 옮겨버리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예전에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얻어 터지고 돌아오겠냐고 그러고 막 힘든 일 있으면 얻어 터졌으니 이제 돌아오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를 예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얻어 터지고 돌아오면 그것도 큰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왕을 보세요. 애굽 사람들을 보세요. 얻어 터진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왕은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갈 정도로 10가지 재앙을 너무나 무섭게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여전히 완악하여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반역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일에 무능한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한 몇 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시켜 달라고 빌기 이전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기 이전에, 우리의 죽게 된 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이나 조건이나 이유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유일한 원인이 되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먼저 찾으면 그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뭔가 먼저 열심을 내면 그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러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절대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강팍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왕만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져가시면서 그를 부르시려고 했다면 모세는 시작부터 불합격이죠. 나 하나님의 일꾼 될래요 하라는 어떤 것을 제출도 하기 전부터 그는 불합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을 평가해 가시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 사람들처럼 10가지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만한 어떤 큰 업적을 이루었다거나 또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 임하는 그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보호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재앙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었던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저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왕이나 나나 똑같은 처지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출애굽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광야에서 왜 이런 정말 견디기 힘든 이런 고생을 해야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고 있었다면 그 약속의 땅에서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된 것의 근거와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죠. 바로왕과 애굽 사람들보다 그들이 훨씬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교회 안 오죠. 교회까지는 오는데 진짜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떨 땐 화도 나요. 그래, 믿지 마라. 뭐 내가 나 좋자고 전도하는 거냐, 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속상할 때가 많죠. 근데 성도님 여러분, 그런 걸 볼 때 막 짜증나고 화가 나기보다 나도 저 마음인데, 저 마음을 갖고 태어난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셨는가, 그렇게 놀라면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들보다 나아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악하면 악같이 더 나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 시키셨다는 것이죠. 지난 목요일에 신학교 동문회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뭐 저하고 동기가 있다기보다는 다 저에게 선배가 되시는 신학교 이렇게 동창 모임이었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각자 자기 소개를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회 상황이 어떻고 또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데, 그 짧은 시간에 자기 소개이지만 다들 힘든 일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만 말씀드리자면, 한 분은 자녀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고,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3명의 자녀 중에 한 명은 장애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019년에 교회 건물 건축을 시작했는데, 교회 건축을 하는 동안 건강이 너무나도 상하게 되어서 병원 신세도 여러 번 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은 보면 저는 정말 존경스러운 게, 저는 무서워서 그건 생각도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튼튼하고 견고한 교회도 건축하면 떠나는 성도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2020년에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게 뭐 있는 거에서 시작하지도 않으셨을 텐데, 아마 그리고 지금도 재정적으로 이분은 힘들 것으로,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그분이요 그러한 상황을 자식 중에 한 명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고, 또 그 중에 또 남아있는 3자녀 중에 한 명은 또 평생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장애가 있고, 그리고 교회 건축을 겨우 마치는 동안 건강이 상할 정도로 힘을 쏟았지만 지금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이 상황을 막 우울해하며 답답해하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한 모습, 웃는 얼굴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4명이 있는데 한 명은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셨습니다. 또 한 명은 장애가 있지만 또 오늘 무슨 연주회가 있고 그래서 애 엄마가 사모가 그 아이 따라가느라고 오늘 동문회에 함께 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밝고 평안하고 웃는 얼굴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서가 아니죠.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그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셔야 내가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욥기도 보면 욥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걸 얻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자주 듣는 설교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지금의 고난을 견디면 하나님이 갑절이 넘는 복을 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 복 받을 걸, 그 회복될 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자, 힘내자 막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은요 갑절의 복을 받고 나서 회복된 것이 아니라 다 잃어서 주저앉아 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도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막 질문을 던지시는데 하나도 대답을 못해요. 못 알아듣는 말씀인데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이 마음의 회복은요, 완악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내가 구하고 있는 게 얻어질 때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이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을 덜 받아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믿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고, 마음이 완강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상함, 이러한 상한 감정, 마음이 고침받아 회복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앞서 읽어드렸던 시편 51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더러운 죄를 완전히 은폐하기 위해,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을 살해하는 추악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이건 다윗이 죽인 것과 마찬가지이죠. 다윗은 그러한 엄청나게 더러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생각을 아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서운 심판당할 말씀을 다윗에게 선포하자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내가 회개해야겠다. 내가 이 더러운 마음을 고쳐야겠다. 내가 이제 이전 것은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씻겨지고 자신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지워주세요. 하나님이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 정말 오늘 말씀을 들은 것 같은 성가대 찬양을 준비하셨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거는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도 솔로몬이 모든 영광을 얻고 그 마음이 타락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지는 것은 다윗처럼 이 은혜를 구할 때에 얻어질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죠. 예배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오늘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깨닫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으로 체험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감정을 고쳐주소서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한번 해보자라고 나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받는 마음을 주셨으니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이 삶의 자리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구하니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는 이 마음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 예배에 은혜 받고 나서는 내 자식 새끼들 째려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 또 한숨 나고 째려보게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내 상한 마음을, 내 상한 감정을, 내 완악한 마음, 강박해지는 마음을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도 이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안 구하니까 은혜 받고 가서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내 삶에서 행하게 해달라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가 내 아들을 살려줄 수 있는 주님을 만나긴 했지만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자신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고쳐주실 수 있구나. 근데 내가 분명히 그걸 아는데 이게 마음에서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 유명한 부르짖음.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있는 힘을 다해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고침받게 되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간구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데려다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데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자리까지는 나를 끌고 가야죠. 엘리야 이야기 잠깐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850대 1로 싸우고 승리한 엘리야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걸 행하고 체험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낙심했어요.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 상하게 되니까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주저앉아 나 죽여달라고, 나 죽는 게 낫다고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근데 엘리야를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상한 마음을 처리하고 만지고 고치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저앉은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주저앉을 때 자꾸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내 상한 마음, 내 상한 감정, 내 강팍해지려는 이 마음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의 그 간절한 찬양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렇게 간구하고 또 그래서 회복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상한 감정, 나의 완악한 강팍한 마음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구하는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되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평생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